감사합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은 보기만 해도 우리 기쁘고, 특히 이제 오늘 명주자매 노래를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뛰쳐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그 가사에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전체인데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 김석종 목사님과 또 최혜철 형제가 이제 집회 시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하셔서 좀 집회 주제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가 여러분도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공동의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셔서 함께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도록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한동안 걸렸던 자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도저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것도 제가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게 과연 내 인생에 가능한 목표인가? 그것도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내 개인으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아주 요원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개인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말씀들입니다. 혼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도 다 알 수가 없고 혼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란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로 가질 때 이 말씀은 아주 요원해집니다. 내 일생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쓰신 대부분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봐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한테 온전하게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어제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여기 집회 참석한 사람 조회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다 들었구나. 두 번 들은 사람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알고 보면은 참 귀한 책입니다. 그 바울이 다니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바울에게 가장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쓴 그 편지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감사, 기쁨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만큼
기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했는가? 1장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 8절에는 바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오늘 읽은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1장의 요지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을 이제 별로 안 썼잖아요. 그런 뭐 행위, 미덕, 우리가 그런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쉽습니다. 어제 우리 김석종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말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집착해서 쓰다 보니까 좋은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말은 참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아주 저급하게 내리면 그 쓸데없는 것으로 폄하되고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그 소중한 말도 정의를 행위라든지 이렇게 저급하게 내려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언어에 매이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언어로서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또 언어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귀중한 말들을 우리가 다시 그 속에 있는 그 소중한 뜻을 되찾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의 믿음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게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니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로 가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꿈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돼 있고,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우리가 환상은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사건으로 보면은 그 앞에 15장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더 이상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야 되었고, 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막혔습니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간 곳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빌립보는 가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가서 기도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만한 곳.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웬만한 곳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성경 이야기하기도 좋고 하는데
기도처를 찾았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수가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별로 없었고 바울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밀려서 간 곳인데 또 자기들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이제 쉼표를 찍고 한 몇 개월 이제 혼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절을 돌아보니까 나는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뭐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풍부해서 박학해서 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봐도 내가 그동안 해온 것만 해도 너무 과분하다. 너무 오래 사람들 앞에 서서 살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 하면 가장 적당하겠나, 내가 뭘 하고 살았었더라면 나한테 딱 맞는 일인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나 보고 이랬으면 제일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았겠나. 근데 지금 누가 뭐 나를 사무실에 써주겠나.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고 싶은 말이 못다한 말이 있으면 유튜브에 그냥 독백처럼 놓고 그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나 혼자 말할 수 있는 데니까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저는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살았다. 더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런저런 하여튼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일 형제하고 외철 형제하고 또 희수 형님, 차경애 누님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도 말씀이 필요한데 이제 줌으로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그때 깜빡 잊어버리고 줌으로 하자니까 그러자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일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뭐 진행되는데 속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후회를 억수로 했습니다. 내가 몇 번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누가 수영을 그때 한번 나하고 수영 시합하자 그런 거예요. 계곡에서.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나도 못한다 같이 하자 하는데 순간 깜빡 잊어버리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중간쯤 가서 아이고 내가 수영 못하는구나 하고 계곡에서 이제 끝까지 못 가겠고 돌아가자니 멀리 왔고 서야 되는데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깊나 하고 서보니까 계곡이 밑이 끝이 없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때 한번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죠. 캐나다 가서도 내가 수영 못한 걸 깜빡 까먹고 누가 호수에 들어가서 배가 뒤집혔는데 그거 구한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깜빡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깜빡해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장소 얻지 말고 하자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한 2달 하다가 장소 빌리는 게 힘들다고 장소 얻자 하는데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제 더 사람들 앞에서 이래 서서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사천리로 무엇이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참 신기하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나는 그냥 정말 연탄재 같은 느낌, 타서 다시 이제 뭐 불사른다 나를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성경에 떨기나무에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는 그 광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한테는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없지만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고 만나지겠나 싶은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 구석구석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멀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이날만 기다리고 산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해주셔서 먹을 양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펼쳐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도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뭐 중간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괜찮고 또 사라져야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면은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찌그러질지라도 이 사람들의 갈망 위에 제물로 드려져도 족하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찌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 속 이상에 내 없던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의 재물과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재물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그것이 관제입니다. 재물은 잡아 드려지지만은 포도주는 완전히 형체 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그 섬김과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그렇게 포도주가 부어져서 형체 없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져도 좋다. 다 허비되고 목숨까지 허비되어도 좋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이 사라지잖아요. 일단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계산이 사라지는지 계산이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면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어그러질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 계산 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생겼다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허비할 수 있는, 허비하는 기쁨, 이런 대상을 만난 것이 축복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쏟아 부어질 대상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 금생에 여러 배를 뵙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그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의 우문에 대해서 너그러이 그렇게 대답해 줬지만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 버릴 만큼 값어치를 만난 것이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상급인 거죠.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 계산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 쏟아 부어줘도 좋다. 이 자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계산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사라져도 좋다.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이제 소망입니다.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내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인들 앞에 제시하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다 사라졌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니까 이것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도 또 예루살렘에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멸망하고 퇴각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또 1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누가 와도 무너질 수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상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동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탈 것은 다 타고 흔들릴 것은 다 흔들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흔들릴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일생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동치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소망 때문에 난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뒤에 4장에 보면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또 나를 누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든지 배부름에 배고프며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진동치 않는 나라죠.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까지도 위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인생의 참 목표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표지요. 그래서 보면 다 자기에게 손상이 가면은 뭐 말에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일 수도 있거든요. 주먹으로 맞은 것은 통증은 하루만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뺨 한 대 맞은 것은 통증은 몇 시간만 지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 가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서 에너지를 갉아 먹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영혼 깊숙이 들어오면은 이제 사망에 빠지거든요. 말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불의 세계라, 말은 모든 생의 수레바퀴를 다 삼킨다.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요. 사람은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자기에게 손상이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말미잘 같은 속성,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자기를 보존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허비되어도, 재물같이 허비되어도 살든지 죽든지 위할 것이 있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 목숨이 있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 위에 살게 한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두실 그 열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내 인생에 뭐 맞고 안 맞고 말이 나를 상하게 하고 안 상하게 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린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는 것이 사실은 내 어떤 좋은 것, 내 편한 것, 가니까 즐겁다, 사람 만나면 기쁘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목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내가 누린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함께 하는 생활은 같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감당할 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그 생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달콤한 것만으로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난도 받음으로써 우리 생명이 강화되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제 우리 김석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성숙에 이르러서 우리의 판단과 의향과 이런 것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고난을 택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이제 함께 시작한 교회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건 물론 좋은 것만 있어 가지고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뚜렷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됐던 걸 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기도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이제 우리 애가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 응급실 가고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라고.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의사 의견도 들어보라고. 이제 그 한국분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뭐 이 사람 의견 듣고 다른 의사 가서 이야기 듣는 걸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 패밀리 닥터에 그 정기적으로 가면서 이제 간 치료를 할 때 전문의 이제 간 치료하는 데를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냅니다. 근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수치가 나오고 하면은 꼭 여러 곳에 보낸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몇 군데를 꼭 보내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성숙한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제 말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말만 들으면 내 한계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것만 듣고 있으면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저 혼자서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의 나눔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집회 특별한 시도인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모든 분들에게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